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같이 형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는 거 하시라고요. 2016년도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면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늘 불통, 어렵고 힘든 일들, 하는 일마다 막히고 하는 일마다 힘들고 하는 일들이 아니라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하면서 우리 하는 일들 가운데 그런 형통이 있어서 늘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 그러한 형통의 삶이 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의 삶이 매일매일 다가오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보면 참 억울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도배하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자기의 일들을 하소연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인터넷에 떠돌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억울한 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실 겁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만 했던 그분,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모든 사람이 그를 모욕하고 십자가에 발가벗긴 상태로 그 십자가에 내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억울하다 하지 않고 반대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도리어 용서를 선포하고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또한 억울한 사람 하면 한 사람 또 들어가는 사람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형통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일 겁니다. 요셉은 어릴 때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동생을 낳다가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 명의 그 여인을 거느리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그 요셉 위에는 12명의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없이 큰 어머니들 손에 자랐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눈치밥도 먹었을 것 같고 또 어릴 때 부모님을 여리고 또 그런 상황에 살았기 때문에 특히 아버지가 더 치근하게 여겨서 특히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습을 형들이 시기 질투하여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루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치는 곳에 심부름을 갔다가 형들한테 잡혀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 노예 인생 가운데에 형들에게 미움받는 것도 그렇지만 노예 인생의 시작부터 그의 삶 가운데는 형통하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 참 어렵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해야지 마땅한데 성경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셉을 향하여 뭐한 사람이라고요? 형통한 자, 형통한 자라라고 성경은 요셉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합니다.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형통한 삶이 있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 아멘 했던 것처럼 요셉의 삶 가운데도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했던 그 형통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성경이 요셉은 형통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한 사람이고 정말 화병이 나도 그런 화병이 나도 마땅한 사람이 요셉인데 화병이 아니라 그런 형통하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나오는 형통이란 말을 그 뜻을 보면 형통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찰레아흐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으로는 프레스퍼러스라는 단어로서 번역하면 번성하다, 성공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했던 요셉, 하나님이 함께했더니까 그의 인생은 번성하였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번성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형들의 시기질투를 봐서 미움당했고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노예는 신분을 전향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옛날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신분 전향은 노빈 문서를 폐기하는 방법이 양반 신분을 사내기도 하는데, 그런 방법은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그 진짜의 그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니고 숨기고 사는 거 아닙니까? 노예로 사는 요셉의 삶 또한 평생에 이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언어상으로서는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 적합한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불통한 사람, 불행한 사람, 억울한 사람,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즈베리 존슨이라는 사람은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공의 정의는, 예수님이 보는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성공이다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지는 것이 성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진정한 형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이 형통은 우연히 되어진 일도 아닙니다. 이 형통은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온 힘을 다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라는 형통 앞에 붙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과 저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 일이 잘 되느냐, 내가 승진의 어떤 곡선을 그리고 쭉 올라가느냐, 내가 성공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고 요셉이 노예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한 겁니다. 그가 장소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의 신분이 어떠 할지라도, 그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형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누가 계시냐, 주님이 계시냐, 그게 형통의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된다고 형통하다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잘 되고 있다면 조금 후에 곤두박질 치셔서 형통이라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삶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 이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한 삶인가?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그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 가운데는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서 그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내가 오늘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 우연히 내가 어떤 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요에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우리의 만남도 그렇지만 우리의 발걸음마다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뭐 없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머리가 벗겨진 분들을 하나님의 허락 안에 떨어진 겁니다. 새 한 마리를 알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 그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때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삶 가운데에 인생의 그래프 가운데 때로는 곤두박질 쳐서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자리에까지도 가신 때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로 보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필이면 노예로 인도할 거는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이유는 뭐냐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뭐예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연히 그냥 어쩌다 보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연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인도되어지는 이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이유, 보디발 집에 노예로 들어가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이야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로 인도한 이유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생명이냐면 애굽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기회예요.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라고 요셉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보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라고 요셉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왜 하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인도하신다면 좀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원하는 형통의 길로,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의 길로 인도하면 좋겠는데 왜 노예의 삶으로 인도하고 고난의 삶으로 인도하느냐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는 엄청난 고난이고 겉으로 보기는 너무 힘든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고난이고 역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연단시키셔서 하나님 일 가운데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훈련 없이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루아침에 뭐가 되냐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총리는 누가 지명하죠? 바로 왕이 지명하는 겁니다. 근데 왕이 내 마음에 든다고 그냥 총리해 라고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있죠, 그죠? 알아야 뭐 해먹는다고요? 알아야 면장이라도 해먹는데 아무리 총리를 시켜줘도 뭘 알지 못하면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아니면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총리가 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훈련시키고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풍년의 7년이 계속될 텐데 이때에 뭘 해야 되는지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요셉이 어떻게 그 풍성한 추수를 잘 거둬들일 것인지,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또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노예 출신인 사람이 총리가 됐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 애굽에 많은 귀족들이 있고 많은 직분자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노예 출신이 감히 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 많은 귀족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요셉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 총리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또한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인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훈련시키는 과정이 그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준비시킨 다음에 총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통의 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을 세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 준비 안 된 사람에게 너무 큰 축복을 줘버리면 그 사람은 축복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돈을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늘 불안해서 걸어가다가도 돈을 만져보고, 그죠? 늘 자기의 것을 자기의 몸에 맞으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게 너무 큰 것이 다가오니까 평상시에 들어있지 않는 큰 것이 내 들어있으면 부담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작은 물질도 내 몸에 지닐 때 부담감이 느껴지는데 내 인생에 큰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분량에 맞는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량이 될 때까지 준비시키는 거죠.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드린 다음에 하나님 축복하시죠. 근데 왜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것을 하시냐면 너가 얼마나 그릇이 되냐 보자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아니고는 자기에게 준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그릇이 되기까지 준비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이 어떤 범죄함 때문에 어떤 잘못된 선택 때문에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큰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시키는 일이 오늘 내 가운데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어떻게 형통한 삶이냐? 하나님이 함께할 때 사람과 환경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나라에 생명 얻는 일들을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공중에서 왕왕왕 마이크 소리처럼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선교사를 통해서, 또한 목사를 통해서,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일하도록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혼자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 받을 때에 요셉에게 붙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주인 누구죠? 보디발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보디발, 보디발은 경호대장입니다. 왕의 경호대장이죠. 왕을 보필하려고 하면, 경호하려고 하면 많은 군사를 거느렸을 겁니다. 100-200명이 아닌 수천 명을 거느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그 가운데에, 그 권력자 가운데에 누가 있냐면 요셉이 그의 눈에 들어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 집의 노예들도 수두룩할 텐데 그 수두룩한 사람들 중에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를 요셉에게 그 일들을 위해서 보디발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준비하셔서 만나게 하셔서 보디발을 통하여 그 가정의 일들을 맡음을 통하여 경제를 배우게 하고 감옥에 넣음을 통하여 정치병이라고 하는 그 장관들을 통해서 정치를 배우게 하는 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이라는 환경과 감옥이라는 환경,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총리가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사람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우습게 보면 정말 큰 코 다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별 대수롭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시지 않으면 성광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죠. 여러분 육신 가운데 없어도 될 것, 맹장이 없어도 될 것 같아서 띄어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죠? 아프니까 띄어낸 것이지 하나님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붙여놓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의 젖꼭지는 왜 있습니까? 없어도 필요 없는 건데, 그죠? 먹을 수도 없고 한데. 앞뒤로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지 제 생각이죠. 필요 없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눈썹 하나, 속눈썹 하나 없어도 문제가 되어지죠. 물이 거꾸로 다, 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필요 없는 것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 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하죠. 다 필요하다는 거죠. 없어도 괜찮을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또한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뜻이, 그 일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떻게 형통하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때에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열심히 일함을 통하여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 이제 좀 살만하나 했더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함을 통하여 그 유혹을 뿌리쳤다니까 이제는 강간미수범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다. 그런 풍파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부터 그 인생이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보디발의 집이 아닌 감옥에서의 또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때에 정치범 중에 두 사람,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이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장관입니다. 장관들이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감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감옥에서 동기동창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거기에 많은 그 관리들이 들어온 그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 그들이 감옥에서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별 얘기, 정치적인 얘기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누구 얘기했고, 정치가 누구를 얘기했고, 어떻게 돌아가는 일을 했고, 비자금까지 얘기할지 모르죠. 모든 얘기를 다 하는 것을 감옥에서 요셉이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상한 꿈을 꾼 다음에 그 해석을 요셉에게 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장은 복귀될 것이고 떡 굽는 관장은 목이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일들이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당신이 나갈 때에 술 맡은 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40장 14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떡 굽는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되었는데도 그냥 깡그리 잊어버리고 맙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갈 때 틀린 것처럼 나가고 나니까 싹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가자마자 왕에게 내가 꿈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를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내가 이렇게 복직됐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에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해 줬다. 하나님이 때가 이때라는 겁니다. 2년 후에 바로가 꿈꾸고 그 일들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때가 바로 2년 후였다는 겁니다. 감옥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형통의 삶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오늘, 지금 당장, 빨리라는 것을 소망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에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때를 기다릴 줄 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힘들어도 하나님 때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언제 이 일들을 이루실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오늘 참지 못하고 분을 내고 참지 못하여 자기의 삶을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길 가다가 오늘로 형통은 끝. 지금까지 잘 인내했는데, 지금까지 잘 훈련했는데 오늘 하나님 때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면 오늘로 끝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년 무슨 년이라고 그러죠? 우리 말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병신년이라고 하는데 올 한 해가 여러분이 형통한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삶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지 못할 만큼 힘들다 할지라도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환경과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은 내 가운데 일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초점을 모으시면 그 삶이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아무리 여러분이 건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 그 은혜가 우리 성광의 가족들, 우리 성광의 가족들의 새해 가운데에 있어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